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먼저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2019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교회 10주년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을까? 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고 연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 이 시리즈의 말씀을 제가 오늘로 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느헤미야 성경을 강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동안 나눈 말씀들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원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 함께 기도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말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들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씩 실천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르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요소가 꼭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와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 양육. 이 두 가지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반드시 실천하고 또 그거를 이루어 가야 교회가 세워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사도행전 11장의 이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되었는지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가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태동과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좀 세워갑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세워지게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 이런 게 뒤따르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끝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하늘소망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도 모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많이 기도했고 또 저와 집사람 또 기도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지역 답사도 오랫동안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스데반의 일로,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그날에라고 하는 그날은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박해를 받아서 피난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움찔하게 되고 그리고 위축되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을 가긴 했지만 자기가 그 피신에 간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중국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지금 기독교, 특별히 교회에 엄청난 핍박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교회 공안 당국이 들이닥쳐가지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또 긴 이런 사다리차를 가지고 와서 십자가를 떼어내고 그리고 예배당 건물을 포크레인으로 부수고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십자가를 떼어내고 그리고 교회 예배당을 부서뜨린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핍박해도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거나 교회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시련이나 고난이나 역경,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거셀수록 그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오늘날 한국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힘이 빠졌지요. 또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오늘날 교회가 너무 편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고난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있으면 교회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더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핍박이나 박해가 없기 때문에, 더 그냥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기 때문에 믿음도 시들시들하고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위로는 사마리아와 그 위쪽까지, 소아시아 지방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뿐만이 아니라 남과 북으로 여러 군데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 살아 계실 때 복음을 발견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해서 그 믿음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여러 곳으로 흩어진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에 뭐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사실은 오늘날 있는 이 기독교인들, 교회들, 우리를 포함해서 이런 모든 것의 어떤 뒷 배경에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너무 위축돼 가지고 그들이 그냥 자기 신앙만을 지키려고만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그들이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제가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바로 위에가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구브로는 사실은 섬입니다. 구브로, 우리가 아는 그 키프로스, 또 사이프러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섬 지역이에요. 그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까지 안디옥까지 이제 이르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여기 구레네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구레네는 이 밑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저 이제 소아시아 지방 위쪽으로 사람들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런데 그곳으로 간 사람들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저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정말 뭐 로마가 압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사는 형편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조금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개종한 그런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서 자기네 동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안디옥이라든지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네 민족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구약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 사상이 아직까지 젖어 있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무시하고 좀 깔보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네 민족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어떤 마음과 그런 입장을 고수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아마 전혀 다른 형태의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을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편협적인 그런 종교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전했냐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기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섬 지역이고 구레네는 저 밑에 있는 그 지역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브로라고 하면 성경 속에 구브로에서 등장하는 그 한 사람은 우리들이 기억을 하지요.
예수님이 골고다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 병정들에 의해서 그 십자가가 어떤 한 사람에게 그 대신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인데, 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레네 사람이, 구레네는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과 구부로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그 안디옥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크게 성장하게 된 것은 이 사람들의 역할이 컸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서에서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서 또다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데 있어서 거점 역할을 했던 교회, 그리고 교두보 역할을 했던 그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 또 2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그래서 저쪽 로마나 이런 뭐 그리스나 고린도나 이런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사역을 했던 그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도와주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로 잘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느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레네와 구브로와 이곳에서 온 몇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세워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물론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 우리가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앞부분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세워질 수도 없고 성장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언제 어떤 사람들에게 함께 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그냥 뭐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할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에 함께 하느냐면, 열심히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에 더해지는 그런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그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교회에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 안디옥 지방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의 손길만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급하게 회의를 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파송하게 돼요. 누구를 파송하게 되냐면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고 막 교회에 물밀듯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거를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받은 그 복음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권면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더해지게 됐는데, 바나바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 혼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가 그 윗부분에 윗지역에 있었던 다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던 그 바울을 찾아갑니다. 25절 26절인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 돼서 빨리 가가지고 그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머물러서 바울과 그리고 이 바나바가 함께 공동 사역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몇 년간? 1년 동안 그곳에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갔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해서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해짐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영적으로 잘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 혹은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해가는 성경적인 방법이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또 어떤 장소든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복음 전하지 않고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는 이 말씀을 우리 각자가 잘 새기고 또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잘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붙잡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는 사명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게 중요하죠. 복음을 전하긴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은 다 압니다. 복음 전해야 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지만 이게 참 쉽지 않고 또 어려운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복음 전도가 가장 큰 핵심 어떤 과제이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마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토요일 날마다 교회 앞에다가 부스를 만들어 놓고 커피를 만들어서, 여름에는 냉커피,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팝콘을 튀겨가지고 팝콘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도 있고, 붕어빵 만드는 데도 있고, 고구마를 해서 나눠주는 데도 있고,
또 제가 아는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토요일마다 부침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매님들이. 근데 그 교회 앞에서 부침개를 만들어서 부침개를 나눠주면서, 부침개는 와가지고 이렇게 먹다 보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침개 먹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제 몇 마디씩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황사 때문에 좀 황사가 심각하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황사 마스크를 사가지고 황사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들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재정적으로도 좀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합심 또 동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사실은 좀 미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뭐 부침개 많이 나눠주는데 부침개만 많이 먹고 가가지고 잘 안 오고, 또 커피 맨날 받아 먹는데 교회는 안 오고,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전도는 관계 전도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집중해가지고 관계 맺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서 교회가 아닌 바깥에서 가정을 열어서 뭐 한 3명에서부터 한 6명 정도씩 자기네 집으로 초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차 마시고 과일 한쪽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이제 새로운 사람을 한 사람씩 초대해서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먼저 맺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활발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전도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전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해서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도 해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전도에 대한 어떤 그 방법도 가르쳐주고, 교회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같이 전도에 대해서 같이 뭐 영상도 보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도 갖고 그랬는데, 다 좋고 다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전도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고, 뭐 이렇게 교회마다 뭐 다르게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방법과 뭐 형식과 이런 걸 다 떠나서 전도에는 불변하는 법칙이 하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에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게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전도는 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과 뭐 어떤 그 형식과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어떤 상황이 있고 또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을 잘 고려해서 우리 교회의 형편, 우리 교회 주변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를 찾아서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 어떤 식의 전도든 저는 열매는 반드시 거둘 수 있다, 거두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 즉각적으로 혹은 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교회로 연결되거나 교회로 몰려오거나 그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를 계속 한다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거두게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약속하고 있죠. 시편에 보면 시편 126편에 보면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데에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울며 나가서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나가서 씨를 뿌리면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우리 지역적인 특성들을 잘 분석하고 고려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거를 만들어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물론 목사가 제가 나서서 우리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따라오세요, 저와 함께 이렇게 전도합시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전도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한번 좀 지혜를 모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끼리 한번 의논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당장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전도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할까? 각자 이렇게 같이 의논하다가 보면 그런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일회성이 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전도는 일단 해야 되니까, 또 일단 하면 되니까, 하면 나중에 그 열매는 반드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전도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님들이 의견들을 좀 모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잖아요. 겨울 춥고 그럴 때는 좀 어렵지만 좋은 이 봄철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4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서 영혼들을 만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도하면 교회는 살고,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전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나가서 실제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양육이죠. 그래서 저는 전도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는 앞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다시 나가지 않도록 막는 뒷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문 뒷문의 역할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왔다가 다 나가버리면, 교회 왔다가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그냥 다 나가버리면 그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하는 역할도 중요해요. 그 전도도 해야 되지만, 들어온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또 잘 나가지 않도록, 세상으로 다시 가지 않도록 그 문을 막는 그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10명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10명이 온다면 그 가운데 한두 명 정도 붙어 있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게 이게 또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또 교회에 잘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 그 딸들인데, 우리 와가지고 처음에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또 한동안 교회도 잘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 또 교회도 잘 못 나오고 그래요. 물론 바쁘고, 젊은이들이 요즘 사회생활 하느냐고 바쁘고 막 그렇지만, 뭐 어른들이나 뭐 안 바쁜 사람들이 사실은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역시 말씀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돼요.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이 들어가야 삶의 주권이 바로 서게 되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 어른들의 잔소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그 말씀이 그 젊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중심을 바로 잡아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은경자매, 은석자매, 또 우리 태준이 형제, 또 우리 유리도 마찬가지죠. 유리가 지금 뭐 아빠가 목사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사실은 유리에게도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하지 않으면 언제 세상으로 갈지 몰라요. 자리만 여기 있다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젊은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그 두 종류의 사람만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두 가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런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에 소그룹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게 아직 정착이 확실히 안 돼가지고 이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 주일 오후에 하는 이 소그룹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주일 오전의 예배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주일 오전 예배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을 듣잖아요. 제가 하는 설교를 그냥 듣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일 오후 성경 그 소그룹 예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누군가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나눈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떤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소그룹 이 예배를 저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뒷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이 예배가 앞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소그룹 예배는 뒷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주일 오후에 하고 있는 소그룹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예배가 활성화돼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뭐 이제 대여섯 명씩 같이 이렇게 하지만 이 모임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세 명이 혹은 나중에 조금 더 잘 되면 1대1로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그래야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야 자기 삶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일 오후에 저는 제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주일 오후에 이 예배당에 진짜로 사람들이 1대1로 서로 앉아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내가 지난주에 본 말씀을 이야기하고 서로 그리고 자기가 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또 그냥 한 명이 두 명이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3, 4, 5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주일 오후가 이게 여기저기에서 이런 모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에 그 모임이 활성화가 쫙 된다면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잘 성장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로 튼튼하게 잘 세워져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해야 돼요. 그 일의 어떤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제가 제안하는 이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의하시고 공유하시고 그 모임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활발하게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잘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곳에 잘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다 함께 동참해서 진짜 다 함께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